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벌써 한 5년 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5, 6년 전쯤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대입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SAT 보듯이. 그런데 한국의 이 대입 시험은 SAT처럼 11학년 때 여러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3 때 딱 한 번의 기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 대입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1년을 또 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여러 번의 SAT를 봐서 그 중에 좀 이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그런 좀 어떤 시스템하고 다른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입 시험을 치를 때는 보통 이제 겨울 또 이렇게 좀 평상시에는 조금 따뜻하다가 항상 그 시험을 치르기 임박해서 아니면 시험을 치르는 당일날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늘 그 입시 한파라고 그렇게 불렀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늘 이렇게 추운 때 이제 대입 시험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는 이제 그 남녀공학 이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 대입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제 후배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딱 붙어라, 한 번에 붙어라 해가지고 엿하고 초콜릿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그 선배들을 응원하는 그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열성적인 그 후배들은 이제 몇몇이 이렇게 그 팀을 만들어서 그 여러 학교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선배들이 배치받은 그 학교에 미리 가서 이제 북하고 꽹과리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이제 응원을 해요. 이제 교가를 부르고 이름을 막 부르고 막 그러면서 그 응원을 해서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시험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이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후배들의 그런 그 응원을 받고 이제 그 교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갈 때 야 잘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어떤 용기가 생기고 좀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그 정도였어요. 막 이렇게 꽹과리 치고 교가 부르고 이제 막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즘 보면 참 좀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서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플래카드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히든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그 문구를 카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플래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선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왜 선배가 중요할까? 뭐 그 추운 날 아침에 이 꼭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왜 그렇게 선배들을 응원하고 좀 선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좀 선배들이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왜 후배들이 그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뭐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깽마를 치면서 왜 그렇게 선배들을 응원할까? 여러분, 선배는 이 후배가 따라가는 목표입니다. 길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배는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선배를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된다.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된다. 이 좋은 선배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뭐 요즘 이제 뭐 멘토라는 뭐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좋은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배는 뭐 다른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배. 뭐 요 능력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선배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전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강조하는 그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많이 듣고 뭐 익히 알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장.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장애물들을, 여러 가지 역경들을, 고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느냐, 그런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이 뭐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경제나 뭐 군사력이나 뭐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뭐 스포츠 강국입니다. 뭐 야구면 야구, 뭐 골프면 골프, 뭐 농구면 농구, 뭐 이런 이 스포츠 강국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미국이 스포츠 강국일까? 물론 인구도 뭐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많은 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미국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인구도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미국이 이렇게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포츠 영웅들을 이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예의 전당. 뭐 야구, 골프, 뭐 또 농구, 뭐 그리고 뭐 미식축구, 뭐 이런 그 스포츠 각 이 종목들마다 이 그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아서 그 스포츠 영웅들의 어떤 그 삶, 그리고 그들의 기록을 거기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도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인데요. 2007년도에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MLB 미국 그 프로야구 그 명예의 전당이 여기 바로 그 알바니 바로 옆 동네 쿠퍼스타운인가요? 거기에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그 미국의 역사, 이 야구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후배들이 어떤 그 영웅들, 그런 영웅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구나, 나도 저 선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아를 살펴본다든지 에녹을 살펴본다든지 아브라함을 살펴본다든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야, 참 멋진 삶을 살았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믿음의 나의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었구나,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아니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전당,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능력, 그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대답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의미의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복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점진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희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 도저히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것을 바란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래에서 받쳐준다, 이렇게 아래에서 받쳐준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가 되어진다, 기초가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다 되어지던가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장벽, 얼마나 많은 절망의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본 겁니다.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절망의 땅을 떠나는 그러한 절망의 땅을 떠나는 그러한 어떤 모험의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뭐 그러한 곳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앞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고향, 친척들, 친구들 다 버리고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모험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희망이 없다라는 말과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뭐 생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진 것을 비록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비록 지금 자기 몸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내 자식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식들을 본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선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짧게라도 이렇게 좀 그 박진식이라는 분이신데 이미 이제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병명이 참 길어요. 북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 그러니까 참 그 병명도 길고 그리고 아주 희귀병입니다. 아주 뭐 흔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인데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속에서 칼슘이 과다하게 배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몸에서 과다 배출이 되면서 그것이 자꾸만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석회처럼 뭐 이런 하얀 지금 이 벽에 발라져 있는 게 이 석회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 운동장에 이렇게 하얗게 라인 긋고 하는 그게 이제 석회 가루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물에 조금 이렇게 물을 거기에다 조금 적시면 그것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 석회 가루를 이렇게 물에 조금 뭉치면 굉장히 단단한 그런 돌이 되어지는데요. 그 온몸이 그렇게 석회처럼 굳어지는 그러한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8살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리를 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대입니다. 10대. 이제 막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제 막 꿈을 꾸고 막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이 꿈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10대. 그런데 친구들과 놀 수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절망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몸은 점점 굳어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진식이라는 이 소년은 한 손에 볼펜을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그림이 아마 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박진식이라는 한번 이름을 치면 그 인터넷에 뜰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볼펜을 잡고 볼펜 한 손으로는 볼펜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두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박진식이라는 이 소년이 혼자 누워서 영어와 한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볼펜을 잡고 글로 쓰고 한 손으로는 또 컴퓨터로 이렇게 컴퓨터 키보드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30여 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이 박진식이라는 그 소년이 책을 하나 펴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 책 이름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뭐 여러분들 많이 인용되어져서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2001년도에 희망의 창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박진식이라는 이 소년입니다. 그 한국 그 SBS라는 휴먼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박경림이라는 이 개그우먼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 돌시인이라는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 돌처럼 굳어가는 시를 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돌시인이다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는데요. 이 박진식 씨의 삶을 보면 정말로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조금 더 그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이 박진식 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어려움을 마치 욥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 박진식 씨가 그랬듯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본다, 비전. 바로 이 믿음이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여행 계획을 짠다든지 그러면 미리 인터넷을 쳐보면 거기에 명물들 또 꼭 가봐야 될 곳들, 그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보지 않았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가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이 증거는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내적 확신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 확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지금 중국, 한국, 일본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장차 올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장차 올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제 홍수가 쏟아지니까, 홍수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홍수가 이 세상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를 보지 못했다면, 믿음의 눈으로 홍수를 보지 못했다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뭐 여호수아 그러면 뭐 여러 그 행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행적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냥 이 보통 성곽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곽이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이 절대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런 소문이 자자할 정도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들의 행진 같아. 바보들 같아. 그 성을 그냥 돈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또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돈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또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월트 디즈니가 그 LA 근교에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좀 이렇게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어떻게 보면 이 LA에 만든 디즈니랜드의 시행착오를 좀 이렇게 잘 극복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이 과학적이고 또 좀 더 이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플로리다의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그만 이 월트 디즈니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디즈니 월드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막식 때 이제 많은 뭐 미국의 그 유명 인사들이 초청이 돼서 뭐 축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그 유명 인사가 축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월트 디즈니 씨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축사가 다 끝나고 월트 디즈니의 그 부인이 이제 답사로 이제 순서가 돼서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남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이미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막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이 월트 디즈니는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일을 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개막식이 열리는 이 순간이지만 뭐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이미 월트 디즈니는 그것을 보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그런 일은 아니다 라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전이고 바로 이 비전은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지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이 증거라는 이 단어는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냥 뭐 이 법적 용어로서 어떤 심증,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물증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그 증거가 아니라 어떤 심증, 이렇게 마음속에만 있는 그러한 심증이 아니라 보여지는 증거, 물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이 단어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report라는 단어를 써요. good report.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그냥 어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은 어떤 좋은 굿 리포트,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이 그냥 어떤 심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물증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러한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조금 알 듯도 하고 또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보면 이 로고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다시 말하면 좀 역동적인 그러한 말씀.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말씀, 이 역동적인 이 말씀이 모든 세계가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빚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살았었던 세대와는 또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그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눌려 있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 지금도 과연 가능할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가능하다.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그러한 3절 말씀처럼 이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뭐 지금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아우성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 우리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어떤 뭐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듣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질 줄 믿어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박진식 형제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그 책에서 그 서문에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좀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에서 이 박진식 형제가 하고 싶었었던 말은 이 두 단어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비전, 또 하나는 감사. 아까 잠깐 그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박진식 형제가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진식 형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 비전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서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박진식 형제를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박진식 형제가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이라는 그 파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림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글을 끝내는데요.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말고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니다. 숨 쉴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니다. 평형기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기 이제 평형기관이라는 게 여기 달팽이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손상되어져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결국 이 박진식 형제는 2016년 1월 달에 하나님의 4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이 박진식 형제에게 꿈을 주었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주었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이 박진식 형제에게 믿음은 그에게 비전을,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믿음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